오늘 10월 16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 기자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이 부모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자녀로서의 도리가 바르게 될 때에 부모님이 그죠?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죠? 또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양면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육신의 부모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미련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양면성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하여금 그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나서 부모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이미 이 땅에 없는 그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여서 참 여기 보면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녀는 그죠? 아비를 기쁘게 한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아들을 볼 때에 또 그죠? 지혜로운 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죠?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세월이라는 것은 참 그저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지고 내가 자녀로서 있을 때와 내가 부모로 있을 때와 참 이 차이점을 보면은 너무나 그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모습, 지금 또 여전히 그죠?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던 그 시절이 지금 가만히 또 돌아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시 그죠? 또 부모님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인 부모나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에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참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아비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첫 계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뭐 하라는 겁니까?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죠. 자,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단어를 하나님에게 쓰는 그 단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처럼, 그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또한 부모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아비로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건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갔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바르게 살아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와 이렇게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충돌이 될까요? 진리의 문제가 딱 되면은 보통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불경건한 어떤 일을 요구할 때, 또 부도덕한 일을 요구할 때 자녀는 부모와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이 오히려 원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참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죠? 원수가 따로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가 원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할 때에 결국에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부모님과 그리고 또 할머니라든지 또 작은 아버지라든지 그분들과 참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달라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네가 이 가정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도 버리지 않고 예수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도 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부모님 그리고 또 조모님이라든지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앞에 두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놈의 자식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더니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당시에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오게 되고 조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참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로 기쁘게 한다. 나 한 사람이 지혜롭게 될 때에 온 가족들이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미 이 땅에는 섬기고 싶지만은 없는 부모님, 그죠? 어머니, 아버지 빈자리. 내가 이미 이제는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나도 머지않아 먼저 간 그 부모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면은 우리보다 연주한 분들, 그죠?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때로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못다한 효를,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또 연주한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연주한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또 기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비의 근심이라 하지 않고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였을까요? 예. 그 어머니의 그 양육은 아버지보다 더 깊죠. 사실은. 그죠? 아버지는 외면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깊은 교육은 거의 다가 어미들이 다 합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의 외면적인 교육도 받았지만 어머니의 내면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되면은 어미가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아버지보다 어미가 더 근심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아버지는 놔둬라. 지가 알아서 놔둬라.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소가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놈이 어떻게 될까? 응? 지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그죠? 자식들을 챙겼던 그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 이해해라. 네가 장손이 아니냐. 이 집안의 대들보인데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처럼 힘들다 하면서 아주 참 깊이 있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참 그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되면 어미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미련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련한 말을 하고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미의 마음이 근심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미련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아직도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저놈 어떻게 살아갈까? 저놈 내가 가고 나면은 어떻게 예수나 똑바로 믿을까? 아이들이 어떨까?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면 단 줄 알고 그냥 살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안타깝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미련해서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자식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녀 어떻게 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말 지혜롭게 그들에게 건면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미련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웃자든지 돈 많이 벌어라.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야 된다. 남는 거는 돈이다. 그렇게 가르쳐는 안 됩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가르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미련한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미련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가르쳐야 됩니다. 건면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근심이 되면서 저놈 어떡하나?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예수나 똑바로 믿을까? 염려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힘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에게 먼저 그죠? 미련한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복음적으로 증거를 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미련한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로 바뀌어가지고 아비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미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보면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그죠? 저거 어떡하나? 참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째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돼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나의 지혜로운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 내가 하는 모습은 미련한 모습,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짧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미련한 자가 되면은 근심밖에 줄 수 없겠다.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은 연로한 분들을 바르게 잘 섬겨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또 기쁨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불통이 되는 거예요.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미 해답을 얻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이 비 오는 가운데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또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합시다. 그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그분들을 부모를 섬기듯이 그죠? 잘 섬겨서 또 그분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